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뜻하는 시간과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통일 찬송가 5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들도 처음에는 불분명하게 또는 미약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에 버금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왕제로 지내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이후 도망을 가는 모세. 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착해서 옥동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황량한 불모지에 동떨어진 장소였던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대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세의 대답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모세가 격려를 받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가 그동안 그가 지냈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 죽어가는 남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모으고 말씀과 이적을 행하자 모인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정들었던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이 결정은 모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애굽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함께하며 섬겼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전히 이드로의 권위 아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하시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애굽에 있는 친족들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은 이해할 수 없기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드로의 축복 속에 모세는 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향해 출발하려 할 때 모세에게는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었음을 말입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힘을 얻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모세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모세가 양을 몰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지팡이가 광야에서 사용하던 지팡이, 단지 하나의 물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막연하고 답답하며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거절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바로 자신의 아내 시보라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표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였던 시보라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도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순종은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애굽이 감옥이 될 수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최악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음을 봅니다. 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다라고 몸이 연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사명을 받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사명 가운데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없음에도 확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직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가 군부 독재의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민주정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